설교가 다시 19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우리 20장 하다가 지금 19장으로 다 돌아왔죠. 제가 고민하다가 이 19장을 설교를 할까 하긴 했어요. 근데 이런 관점에서 안 했고 망설이다가 이제 설교를 하기로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설교가 본문이 너무 어렵고 여러분 듣기도 어려운 본문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평생 신앙생활 하면서 이 본문을 제대로 들을 수가 없을 수도 있어요. 네,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힘들어도 준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뛰어넘으면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너무 어려울 것 같아서 뛰어넘었는데 제가 연구를 하다 보니까 같이 은혜를 나누는 게 좋겠다 싶어서 다시 19장으로 왔습니다. 이제 왜 어려운 본문인가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 안에는 여러 교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또 불교 이런 힌두교 이런 걸 종파라고 합니다. 제일 큰 분류죠. 종파가 있고 그 종파 안에 기독교 안에 또 여러 교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표적인 교파가 우리 한국에는 정통 교파라고 해서 8개를 이제 인정을 해줍니다. 뭐 장로교, 뭐 감리교, 성경교, 침례교, 루터교, 그리스도교 뭐 이런 식으로 순복음 이렇게 해서 이 7개인가 8개 교파는 어떤 동료녀 탄생, 삼위일체, 성경 무오설 이런 것들을 공통으로 믿어요. 그래서 이제 인정을 해준죠. 그래서 그런 이제 교파가 있습니다. 그러면 교파가 종파가 있고 그다음에 교파가 있는데 교파가 이렇게 쫙 이렇게 나누어졌느냐라는 것은 딱 한 가지 이유입니다.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여서 교리를 만든 거예요. 교리를 만들고 그 교리를 나는 이 교리를 믿겠다라고 이제 그 자기가 여러 교파가 이제 교리를 만들었겠죠. 그 교리를 따라 나는 이것을 믿겠다 해서 모여서 만든 것이 이제 교파고 그 다음에 이제 교파 안에 장로 교파 안에 합통측 뭐 통합측 막 이런 게 있잖아요. 그걸 교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똑같은 성경을 어떤 관점으로 어떻게 해석했느냐. 그래서 이제 교리를 만드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침례교는 교리가 없습니다. 성경 66권이 교리예요. 근데 장로교는 5대 교리가 있어요. 켈빈에. 그중에서 핵심적인 걸 뽑아서 우리는 이렇게 믿고 이렇게 고백한다. 사도신경도 마찬가지죠. 근데 우리는 침례교는 그런 교리주의가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 전체를 교리해요. 하나님 말씀으로 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성경을 이게 보는 관점이 달라요. 관점이 다른데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성경을 과학적이고 논리적이고 문자적으로 있는 그대로 이제 우리 히브리어나 헬라 성경을 한글로 이렇게 번역했잖아요. 성도들은 원어를 잘 모르잖아요. 히브리어나 헬라어 모르잖아요. 그냥 개역해놓고 번역한 그 문자 그대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식으로 이해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는 관점이 있는가 하면 의미를 중시하는 그래서 의미를 중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상징이라고 한 거거든요. 상징적인 관점으로 보는 두 가지 관점으로 크게 여러 가지 관점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두 가지 관점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사람이 말을 합니다. 소리를 내면 그것을 이제 말의 의미와 뜻이 있잖아요. 그것을 시각적으로 표현해 놓은 것이 글입니다. 글자, 문자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 문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여기 보면 표음 문자가 있고 표의 문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표음 문자는 소리예요, 소리. 소리나 문자를 부호로 나타내는 것이 표음 문자입니다. 한글은 뭘 설명하려면 많은 어떻게 해요? 글로써 막 그걸 설명을 해요. 뭘 한자로 딱 표현하지 못하고 뭘 장황하게 설명을 해야만이 우리가 이해를 하는 그런 구조란 말이에요. 그게 표음 문자고 표음 문자는 그냥 문자 하나 속에가 뜻이 다 담겨 있어요.
그래서 유일하게 세계에서 한자하고 히브리어만 이 표의 문자예요. 여기도 보면 표음자에다가 소리음자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표의에는 마음심이 붙었어요. 그게 뜻과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무슨 문자다? 히브리어는 표의 문자예요. 예를 들어 제가 한번 들어볼게요. 사람이 죽는 걸 뭐라고 하냐면 죽음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호흡이 끊겼다, 뭐 돌아가셨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죽음은 사람이 죽었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요 밑에 보면 한문은 딱 한자로 표현합니다. 죽을 사. 네. 그래서 사하였다. 그건 뭐예요? 죽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죽을 사자가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 제일 위에 한일자입니다. 한일, 하나일, 저녁석, 비수, 비 이렇게 돼 있어요. 세 문자로 구성이 돼서 조합돼서 하나의 문자 죽을 사자가 됐습니다. 그러면 해석을 해보면 이런 거예요. 죽음이라는 것은 하루 저녁에, 그죠? 죽음이라는 것은 하루 저녁에, 날일, 하나 일이 있잖아요. 하루 저녁에 비수 있잖아요. 비수처럼 나눠드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철학적이죠. 중국 사람들은 죽음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죽을 사자에다가. 죽음이란 게 뭐냐. 느닷없이 죽음이라는 것은 하루 저녁에 그냥 비수가 날아오는 것처럼 그것이 그렇게 죽는 것이 죽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낮에는 비수가 날아온 걸 보이죠. 그러니까 막든지 피하든지 도망가든지 이렇게 하겠지만 어둠 속에서 날아오는 비수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죽음이라는 것은 느닷없이 비수와 같이 찾아오는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인생의 그 황혼역이 느닷없이 날아오는 비수를 맞아 사망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다라는 거예요. 한문 시간 아닌데 생자를 또 풀어보면 또 멋있습니다. 성경적이에요. 맞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느닷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예요. 한자가 성경적이라는 거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런 비슷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처럼 구약 성경 히브리의 문자도 한자처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삐침 하나에 그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성경에는 여러 사람의 인물이 나오죠. 그렇죠. 노아, 아벨, 가인, 그리고 아브라함 인물이 나오고 많은 사건들이 나오고 또 기적들이 나오고 또 그 이스라엘 역사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그것들을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식, 도덕적 차원을 초월한 사건들이 많아요. 유다와 다말이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어떻게 해요? 며느리가 시아버지가 씨를 받는 그런 사건들, 도덕적인 착고를 추월하는 일이고 방주로 막 나오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쳐들어가서 씨도 남기지 말고 다 죽여라. 짐승까지 죽여라. 막 이런 도덕적이고 상식적을 초월한 사건들도 많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그것을 문자 그대로 이해하느냐 아니면 어떤 상징적으로 보아서 의미를 찾느냐에 따라 문자주의 또는 상징주의로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저는 후자예요. 상징적으로 많이 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존재잖아요. 자기의 뜻을 계시하실 때 우리가 딱 말하면 알아듣고 깨닫고 그렇지는 않아요. 왜?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찾지도 않고 하나님 뜻도 모르는 상태인데 어떻게 알겠어요? 그리고 그 영적 세계의 어마어마한 비밀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하겠어요? 그것을 설명해 주기 위하여 제일 먼저 만드신 게 뭐냐면 이 세상이에요. 자연 만물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성경 속에 어떤 모형이나 상징이나 비유나 이런 것을 통해서 설명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어가 표현 문자인데 이것을 가지고 이제 개역 성경이 이렇게 번역을 해놨잖아요. 그런데 문자 중심으로 번역을 해놨어요.
문자 중심으로 번역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다가 창세기까지는 재밌게 읽다가 왜냐하면 역사 이야기 나오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나오니까 재밌게 읽다가 레위기가 막 딱 덮어버리잖아요. 그죠? 그 레위기를 못 넘어가. 너무 딱딱하고 어렵고 맨날 제사 이야기고. 근데 제사 자체가 다 상징이에요. 의미가 있는 거지 거지것대로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그때는 이제 그렇게 했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문자 그대로 보면 성경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이 이해력이 없어 국어 실력이 없었는 게 아니라 이 자체가 상징을 많이 담고 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문자적으로 그런 관점으로 보았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이에요. 자, 요한복음 5장 보세요. 37절.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시내 산에서 하나님이 율법과 성막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걸 통해서 그것을 보이는 대로만 봤기 때문에 율법을 문자적으로만 봤기 때문에 성막을 그냥 주시는 제사 제도로만 봤기 때문에 그들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외식하는 자다. 회칠한 무덤 같은 자다. 독사의 자식들이다 라고 말하고 바울도 로마서 10장 2절에서 뭐라고 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적인 지식이 해석이 올바른 지식이 아니다라고 스스로 깨달은 바울이 말을 하잖아요. 자, 마태복음 13장 34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구약에 예언된 대로 예수님이 와서 이 시간 이 땅에 와서 비유로만 하셨다는 거예요. 천국의 비유, 비유 다 비유로 말씀하셔요. 포도원의 비유 그러잖아요. 왜 그렇겠어요? 예수님의 수준에서 말씀을 하시면 하나님의 수준으로 말하면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니까 우리가 보이는 자연의 어떤 현상, 이치, 우리의 삶 속에서 그걸 끄집어다가 딱 겹쳐가지고 오버랩 시켜가지고 쉽게 설명을 해주는 게 바로 뭐예요? 비유예요.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시고 이제 내가 와서 창세 전에부터 있었던 비밀을 내가 어떻게 하리라? 드러내리라. 설명해 줄게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설명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이전의 모든 하늘의 비밀을 알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보는 만물도 그렇고 아까도 성경의 내용, 인물, 역사 이런 것도 다 뭐냐면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것을 문자적으로 보지 않고 그 안에 숨겨진 비밀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자, 시편 19편을 보세요. 1절에 보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그랬습니다. 하늘, 저 스카이. 그런데 여기 하늘은 뭐냐면요. 성전이에요. 성전은 딱 보면은 하늘나라를 설명하고 있고 복음을 설명하고 있고 구원을 설명하고 다 설명한 게 뭐냐면 하늘이에요. 그럼 하늘에 반대된 게 뭐예요? 땅이에요. 땅은 뭐예요? 혼돈과 공허와 어둠의 그 죄악의 지옥의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딱 구분해가지고 근데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궁창이 그 손으로 일하시는을 나타낸다. 궁창이 뭐예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시고 위에 물과 아래 물로 만들었죠. 이게 뭐냐면 성전에 보면 중간에 휘장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게 성전으로 지금 하나님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휘장이 뭐냐면 예수님의 몸이에요. 찢어지잖아요. 그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네. 그렇게 해서 휘장이 하나님의 손으로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도다. 그랬고 날은 날에게 말하고 뭡니까? 빛은 낮을 상징하잖아요. 그래서 낮, 빛은 누구예요? 빛이 있으라 예수 그리스도라고 요한복음에서 설명해 주잖아요. 그렇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전하니 이 말은 밤은 뭐예요? 어둠이며 지옥이에요. 하나님이 생명이 없는 어둠이잖아요. 흑암이잖아요. 그러니까 밤이 우리에게 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빛은 낮에 대해서 낮은 빛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데 밤 되면 그냥 자고 낮에는 일만 하고 그러면 무식한 거죠. 예, 이게 영적인 깨달음 없는 사람은 그냥 무식하게 사는 거예요, 그냥. 예, 밤이 나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말을 못 알아듣고 낮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냥 열심히 일만 하고 사는 거죠.
자, 3절 보세요.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어. 그래, 낮이나 밤이나 하늘이나 땅이나 말을 하지 않아. 그런데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자연 만물을 통해서 성경에 기록한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 마음과 뜻을 읽어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뭐예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눈이 열리고 영적인 귀가 열리면 이 자연 만물 속에서도, 성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을 보면은 우리가 공부를 했지만 빛, 궁창, 물, 그 다음에 뭐 선악, 지식, 나무, 생명나무, 이건 다 뭘 상징하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예요. 성경은 다 누구의 이야기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설교는 어떻게 대부분 보면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 안 해요. 그냥 그 원문학과 교훈적이고 뭐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구약에 나오는 인물이나 역사나 사건이나 다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도덕, 윤리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 속에도 하나님의 뜻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의미를 읽어내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그걸 읽어내지 못했어요. 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네. 의미를 읽어내지 않고 문자적으로 살면 너희들은 회칠한 무덤이고 독사의 자식이고, 외식하는 자다라는 걸 하나님이 우리한테 증명을 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율법과 성경을 통해서 그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바리새인들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성경은 한마디로 따라해 보세요. 그림 언어다. 그림 언어예요. 네. 그리고 이 천지 만물도 다 뭐냐면 그림 언어예요. 어느 것 하나, 들의 흰 백화발을 봐라. 어느 것 하나 의미 없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하나하나를 만들 때마다 다 의미를 숨겨넣어서, 그 속에 하나님이 뜻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천지 만물이 그림 언어이고 성경에 그 많은 어떤 숫자가 나오잖아요. 지명도 나오죠. 사람 이름도 나오죠. 이런 모든 것도 다 뭐냐면 이미지와 상징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뭘 설명을 하면 도서관 한 수십 개가 있어야 돼. 그 안에 책으로 다 설명해야 돼. 그런데 빛 하나로 딱 예수를 설명해 버리잖아요. 어둠과 빛 속에서 딱. 그렇게 하나님은 상징적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그 천국을 볼 때 의견이 많아. 천국을 볼 때 의견이 분분해. 천국을 갔다 왔다 한 사람도 있고, 막 이런 보면 천국이 이럴 것이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 천국을 우리의 언어로 설명하기 힘드니까 어떻게 설명하냐면 그런 다른 차원의 세계를 설명하려고 하니까 비유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보석으로 치장된 그런 성으로 설명합니다. 무슨 보석이에요. 보석으로 가면 의리의리하고 막 화려하고 막 아름답고 막 이렇게만 설명을 하고, 지옥은 어떻게 설명하면 구더기가 죽지 않는, 불이 꺼지지 않는 곳이다 라고 성경은 말해요. 그런데 이걸 거지것대로 믿으면 국민학생이에요. 이건 상징적으로 천국의 그 아름다움과 지옥의 그 고통, 그것을 상징적으로 설명한 거지, 그를 실제로 가면 구더기가 있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순수해서 그냥 문자적으로 다 믿는데 상징적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림 언어예요. 그림 언어란 말이에요. 자연도 그림 언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 속에는 뭐가 있어요? 그림 속에는 여러분, 작가의 혼과 마음과 메시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뭔가 작가가 무슨 말을 하려고 했는가. 여러분, 그 애들이 시험 칠 때 그런 거 아니냐. 작가의 의도는 뭐냐. 작가가 주장하는 주제는 뭐냐. 이런 걸 막
소설이나 뭐 이런 시든 같은 거 공부하잖아요. 그림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자연 만물이나 우리의 인생이나 모든 것의 속에는 뭐가 있다?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때 성경에는 하나님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농부로 설명합니다. 농부. 네? 농부가 하나님의 이미지하고 제일 가까워요. 그래서 농부로, 이 포도원의 비유도 보면 농부로 설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갈릴리의 그 평범한 농부에게 그 농부 언어로, 농부들의 언어로, 그 문화로, 예, 그렇게 설명을 해요. 그래야 알아듣기 좋으니까, 쉬우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림에는 말이 없어요. 그림에는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림에는 작가의 마음과 혼과 그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이미지를 그 속에 담겨 있는 작가의 그 혼과 정신과 마음과 메시지를 읽어내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성경을 해석하려면 여러분 성령의 감동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의 저자가, 성경의 전자가 성령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무나 그렇게 해석이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문자 그대로 보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 수가 없고 믿음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모형과 상징과 비유를 해석하려면요, 성경 전체를 이해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성경 흐르는 맥을 이해해야 되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하나를 해석해야 되지, 이걸 모르면 또 해석을 해낼 수가 없어요. 네. 제가 왜 서론을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하는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왜? 제가 처음 뭐라고 설교 어렵다 그랬잖아요. 네, 오늘 본문이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 공부할 거 뭐냐면 소돔에서 일어난 동성애 사건이에요. 다음 시간에 할 것은 굴에서 일어난 롯과 두 딸의 근친상간 사건이에요. 이런 설교는 잘 목사님들이 거꾸로 잘 성의 문제를 다루면 거꾸로 안 하고 그냥 문자적으로 보아서 도덕 윤리, 성윤리 이런 차원에서 교훈적으로 이렇게 하고 맙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진정한 의미를 모르면요, 우리가 믿음에 이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위험을 무릅쓰고 여러분이 다 좋을 것인데 그걸 무릅쓰고 하는 이유는 유튜브가 있잖아요. 또 봐야 될 사람들은 봐야 되기 때문에 제가 하니까 잘 들으시 바랍니다. 오늘 설교를 들으려면 세 가지 전제로 여러분들이 상식으로 가져야 될 게 뭐냐면, 성경적 상식이 뭐냐면, 사람은, 창세기 보면 사람은 온전한 사람은, 진짜 하나님이 완성한 사람은 남자 플러스 여자로에 산 거예요. 우리는 누구라고 했어요? 여자예요. 그 여자만, 나 홀로는 절대 내가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없어요. 네? 그렇잖아요. 보세요. 생명이 태어나려면 남자와 여자가 결합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새 생명이 태어나죠. 그쵸. 그래야 내가 산 여자가 되는 거야. 산 여자가. 그런 것처럼 우리는, 성도는 반드시 남자가 있어야, 남자의 씨를 받아야 어떻게 온전한 하나님이 원하는 아싸 완성된 사람이 될 수 있다. 이게 창세기가 말하는 인간이에요. 하나님이 말하는 인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남자는 누구냐면 그리스도예요. 여자는 성도예요. 성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결혼,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말씀하고 있다. 에레미야 31장에 보면 나는 너희의 남편이 되었으면 너희가 어떻게 언약을 깨뜨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런 관계라는 것을 아시고, 세 번째는 성경이 말하는 결혼 제도는 결혼을 목적으로 한 게 아니라 신랑이신 그리스도와 신부인 교회를 설명하기 위해 만든 제도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이 세 가지를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전제로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남녀가 결혼해서 아이를 잘 낳고 잘 먹고 잘 살아라, 이것이 행복이다 라고 말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성경적이 아니에요. 결혼을 뭐 때문에 만들었다고요? 그리스도와 신랑 대신 교회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 하나님이 제도를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혼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제 지옥문에 들어갔다, 남자들이 그래요. 네? 그리고
이런 말도 있잖아요. 무자식이 상팔자다. 그러니까 결혼은 우리가 여러분 행복하다고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가서 어떻게 사느냐, 이게 행복을 좌우하지 결혼했다고 행복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이혼한 사람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혼은 여러분 정말 참 신랑인 그리스도를 만난, 그잖아요. 그런 남자와 그런 여자가 만났을 때 진짜 행복한 거예요. 예. 그래서 참 신랑을 만나지 않는 여자가 아무리 결혼 시간 열심히 성실히 살아도 결코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자, 이것을 숙지하시고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자, 19장 1절을 보세요. 저녁 때에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하매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온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한 문장 한 문장이 다 상징이 들어있기 때문에 해석을 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두 천사는 소돔에 뭐 하러 갔습니까? 두 가지 일을 하러 갔어요. 뭐 하러 갔어요? 심판하러 갔어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러 갔어요. 그렇죠? 두 번째는 롯을 구하러 갔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 목적으로 소돔성을 방문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롯이 이제 집으로 초대합니다. 근데 천사가 거절을 해요. 왜? 심판하러 갔기 때문에. 그리고 롯이 거하는 곳은 하나님의 집이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를 거절합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 18장 가면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은 롯을 받았을 때 환영하고 받고 들어가서 내가 이렇게 대접할게요 막 하니까 그리하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두 천사는 거기를 들어가길 싫어해요. 근데 억지로 이제 강청을 하니까 마지못해 들어갑니다. 근데 그때 내놓은 음식이 뭐냐면요. 아브라함은 잔치 음식이야, 잔치. 잔치 음식인데 여기는 딸랑 하나 내놓는데 뭐냐, 무교병이에요. 무교병이 뭔지 아시죠? 출애굽할 때 막 급해가지고, 먹을 게 없어가지고 급해가지고 이렇게 들고 먹고, 반죽, 이스트가 들어가지 않는 부풀는 그런 부드러운 빵이 아니라 그냥 가루로 만들어서만 거친 빵이죠. 이걸 무교병이라고 하는데 이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상징하는 십자가를 상징하는 그런 것이 무교병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가 벌써 다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4절 보세요.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군에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 보면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모였다 그랬어요. 그 말은 뭔 말입니까? 막론하고 다 모였어요. 그러니까 소돔의 모든 남자들이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다 모였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소돔의 모든 사람들이 다 관련이 있어. 싸잡아서 지금 하나도 빠짐없이 모든 사람이에요. 예, 모였다는 거예요. 앞에서 우리가 소돔의 죄악을 공부했지 않습니까? 그 소돔에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 거예요. 그걸 잘 설명해 줍니다. 자, 그런데 소돔 사람이 롯에게 천사를 내놓으라고, 두 천사를 내놓으라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라고 하면서 상관이란 단어가 히브리 말로 야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야다라는 이야기는 많이 했습니다. 알다라는 뜻입니다. 뭐 어떻게 아느냐라는 뜻이에요. 네. 이 야는 몸과 마음으로 아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자가 결혼을 해갖고 남자를 알고 남자가 결혼해서 여자를 아는 합방. 그렇잖아요. 이게 성적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 19장 6절에 보면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가 남자를 가까이라는 단어가 야다예요. 야다하지 아니한, 그러니까 처녀죠. 남자를 가까이, 남자를 알지 못하는 게 처녀죠. 그 두 딸을 내가 주겠다. 그 소돔의 남녀노소가 아니고 노소를 막론한 남자들이 모여가지고 천사를 요구합니다. 그러면서 그와 상관하리라. 그러니까 그 남자들의 요구는 뭐예요? 그 남자 천사를
대상으로 우리가 성적 욕구를 채우겠다. 요구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말하자면 요즘 말로 하면 동성애입니다. 그래서 이 동성애를 방지하기 위해서 롯이 선택한 것은 뭡니까? 남자를 알지 못한 두 딸을 내어준다라는 거죠. 여기서부터 우리가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모야. 두 딸이 있어. 그런데 내가 천사를 위해서 그 두 딸을 그 남자들한테 내어줄 수 있습니까? 상식적으로 이게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문자적으로 보면은 껍데기로 그냥 성경을 겉으로만 보게 되는 19금 이야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절대 하지 마. 도덕 윤리적으로 타락하고 이게 나쁜 놈들이야. 요 수준에서 머무르고 만다는 거죠. 그러면 이 스토리를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이제 보십시오. 자, 성경은 동성애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냐면, 자, 레위기 18장 22절 보세요. 너희 여자와 동침한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야. 자, 동성애는 뭐예요? 가증한 일이에요. 가증한 일입니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레위기 20장 13절.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든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무슨 일이다? 가증한 일을 행한 인지 반드시 어떻게 해라? 죽여라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죽음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만큼 가증한 일입니다. 자, 로마서 1장 26절을 보세요. 이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그들이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고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를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듯하매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며 그들이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는. 이거 어디예요? 바로 이게 소돔 이야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이 동성애라고 하는 것은 첫째는 뭐예요? 가증한 일이에요. 그리고 부끄러운 욕심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부끄러운 일이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거기에는 상당한 보응이 있으리라. 아까는 뭐라 했어요? 죽여라 그랬잖아요. 그만큼 하나님이 금하는 거죠. 그래서 동성애는 가증한 일이고 부끄러운 욕심이고 순리가 아닌 영리다. 왜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금하실까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물론 우리 삶 속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하나님이 의도한 건 뭐냐면 하나님 아까 뭐라고 했어요? 남녀 결혼 관계에 대해서 순리라는 그 관계를 통해서 구원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이런 동성애를 잘못 이해하고 있으면요. 구원도 잘못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것을 통해서 구원의 원리를 알려주고 그리스도, 신랑 되신 그리스도와 신부되는 교회의 관계를 알려주는 요소예요. 시청각 교제예요. 상징물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이해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에 반하는 것들은 하나님 죽여라. 이건 죽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우리의 구원이 그런 동성애 하는 것처럼 하게 되면 우리도 죽는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남자와 결혼하는 것은 순리잖아요. 그런데 그 결혼은 참 신랑인 그리스도, 참 신랑인 그리스도와 신부인 교회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순리입니다. 이게 제대로 된 야다예요. 예. 여자가 제대로 된 신랑을 만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소돔 사람들이 제대로 된 신랑을 만나야 되는데 제대로 되지 않는 신랑을 만난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그런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에 동성애는 반하는 거기 때문에 죄가 되고 죽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소돔 사람들은 이 순리를 어떻게 거슬렸어요. 그래서 영리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우리가 문자적으로 보면 동성애를 말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절대 도덕 윤리를 말하지 않습니다. 기독교 윤리는 사람들이 만든 거고 성경은 아니 유다와 다말이 어떻게 그런 관계를 합니까? 롯과 두 딸이 근친상간을 하잖아요. 막 이런 것들을 내놓거든요. 이런 것들은 도덕 윤리적으로 우리가 정해놓은 도덕 윤리지만 하나님 봤을 때는 그건 도덕 윤리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들은 도덕 윤리를 지킬 만한 깨끗한 능력이 없는 존재로 하나님이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것 갖고 하나님이 문제를 삼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더 깊은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오늘 본문을 잘 보면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은굴에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 노소라는 게 뭡니까? 늙은 사람하고 어린아이예요. 그 어린아이가 소년인지 청년인지 모르지만 어쩌서 노소는 상대적이니까 극과 극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늙은이와 어린아이가 어떻게 동성연애를 합니까? 그게 가능하다고 봅니까? 상식적으로? 그렇죠. 늙은이가 힘이 없어요. 젊은이는 너무 어려요. 뭘 몰라요. 그런 일들이 어떻게 동성을 할 수 있겠으며, 여러분,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두 사람을 상대로 동성애를 한다? 그게 가능해요? 그게 가능합니까? 상식적으로? 그게 불가능한 일이죠. 그렇죠. 이 말은 한마디로 이 소돔의 늙은이부터 젊은이까지 모두가 죄악 가운데 있다를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걸 그것대로 문자적으로 보면 우리가 오해했습니다. 그러면 그들의 죄악이 뭐냐? 이게 중요해요. 그들의 죄악이 뭐예요? 그들은 천사들과 상관하려는 행위가 무엇을 상징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예? 그냥 보째로 그냥 동성애 하고 싶어. 그 남자를 그렇게 하고 싶어가 아니라 그것이 상징하고 있는 의미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앞에 서론적으로 제가 한 10분에 걸쳐 설명을 한 거예요. 문자적으로 보면 안 된다고.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동성애는 순리를 거스르는 일이고 가증한 일이고 부끄러운 인간의 정욕과 탐욕을 말하는 것인데, 그건 성경을 다 뒤져보면 그게 뭐냐면 바로 간음입니다. 음행이에요. 그게 바로 뭐냐면 우상 숭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것을 여기서는 동성애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소돔 사람들이 천사에게 품은 그 정욕과 탐욕은 뭐겠는가? 여러분, 그 욕구가 뭐겠는가를 설명해 드릴게요. 자, 히브리서 1장 7절을 보세요. 천사는 또 천사들에게 관하여는 그랬잖아요. 천사는 이 헬라 말로 앙겔로스입니다. 사자, 목사. 저도요. 여러분, 저도 뭐예요? 사자예요, 사자. 사자가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부탁받고 전하는 자가 사자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천사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를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셨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로 삼으셨대요. 바람은 뭡니까? 푸뉴마예요, 푸뉴마. 그리고 사역자는 봉사하는 자로 삼았어요. 하나님은 천사는 뭐예요? 히브리 말로는 말라크예요. 말라크는 뭐냐면 메신저입니다. 메신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부탁받고 심부름하는 사람을 말라크, 천사라고 하고 메신저라고. 여러분, 날개 달린 천사 생각하면 그건 동화 이야기예요. 동화 이야기. 자, 그래서 천사는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메신저입니다. 자, 히브리서 1장 14절 보세요.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 구원을 받을 상속자를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러면 천사가 뭘로 섬겨요? 천사가 뭐 하는 자라고요? 바람으로, 푸뉴마, 사역자로, 봉사자로, 뭘? 말씀을 섬기는 자로 보내시는 뭐예요? 천사라고. 말씀으로 우리를 섬기는 게 바로 천사예요. 그 천사의 상징은 사람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다 뭐예요? 그 본질은 뭐예요? 말씀으로 우리를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거. 하나님 마음과 뜻을 전해주고 가르쳐주고 섬기는 게 바로 이 천사예요. 앙겔로스, 말라크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천사는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입니다. 그런데 소돔 사람들이 천사를 이 야다하는 것은 천사가 전하는 말씀을, 그 메시지를 가지고 자신의 정욕, 욕망, 탐심, 이것을 채우려고 했다는 것을 상징적 그림으로 보여주는 것이 오늘 이 장면인 거예요. 그러니까 소돔의 모든 남자가
여자예요, 원래. 원래는 남자는 여자잖아요. 남자는 천사를 야다. 에? 야다 한다는 것은 겉으로는 동성애 같지만은 참 남자, 그리스도를 야다해야 돼요. 천사를. 그런데 천사가 전하는 메시지를 그리스도, 그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인 게 아니라 잘못 받아들인 거예요. 그 말씀을 이용하여 자기의 욕망을 채우려는 게 그게 뭐예요? 간음이며 그게 음행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천사가 전하는 말씀을 가지고 자신의 정욕을 채우려는 거, 그게 바로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의 의를 챙기고 자기의 영광을 챙기려고 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탐심이며 그게 죄악이며 그게 뭐예요? 간음인 거예요. 성경의 원리는 다 똑같아요. 표현이 다를 뿐이고 그림이 다를 뿐이지 내용은 똑같단 말이에요. 자, 예를 들면 여러분, 율법도요, 천사예요. 천사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메신저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 뜻과 모든 것을 담아가지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설명해주고 인도하는 게 뭐냐면 천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말라크. 그러면 율법은 그 속에 뭐가 있어요? 율법에는 뭘 지켜라 있고 율법에는 또 뭐가 있어요? 성막을 어떻게 하고 막 하는 제사의 내용이 있잖아요. 근데 그 속에는 뭐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어요. 복음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뭐예요?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를 하잖아요. 그게 율법인 거예요. 그러면 율법을 천사라고 쳐봐요. 그렇죠? 그러면 율법을 통해서 뭐 해야 돼요? 그 진리를 깨달은 것이 진짜 야다운 거예요. 그런데 그걸 통해서 그걸 깨닫지 못하고 그걸 통해서 자기 의를 챙기고 자기 영광을 챙기고 그렇잖아요. 바리새인들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뭐예요? 그게 천사를 야다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용해서 자기의 욕구를 채우려고 하는 것을 뭐예요? 그게 바로 동성애고 간음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좀 이해가 가십니까? 좀 어려울지 모르지만은 제처럼 이 성경을 좀 깨닫고 상징을 다 이해하게 되면 그렇게 보여요, 성경이. 그래서 천사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진리를 알지 못하면 여자인 우리는 씨 없는 남자를 만나는 거예요. 씨 없는 메시지를 만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동성애예요. 그래서 뭔가를 생산해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씨 없는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잠잠해라 하니까 어떤 사람은 그 문자 그대로 해갖고 교회에서 여자분들은 조용히 하세요. 그런데 무식한 소리인 거예요. 왜냐하면 여자라는 네케바는 씨 없는 존재거든요. 이 여자는 씨를 받아야 진짜 사람을 되고 생명을 생산하는 거야.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뭐합니까? 이거 생이라는 생산을 해내야 되잖아요. 그죠? 그것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거예요. 씨를 받는 거. 씨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의 상징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자는 그 말은 뭐냐? 씨 없단 말이에요,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신부 신랑을 만나야 이제 입을 열어서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잠잠해라는 거지. 뭐 다른 의도에서 잠잠해라는 건 전혀 아닙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간음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가 보세요. 저는 이것을 3주 동안 연구를 했어요. 이 본문이 이해가 안 돼가지고 이것을 이렇게 풀어내는데 3주가 걸렸어요. 여러분, 이 설교는 어디서 듣지도 못해요. 여기 연결이 안 돼. 해석이 안 돼. 이렇게 안 풀면. 자, 마태복음 5장 27절 보세요. 예수님이 간음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이제 이해가 좀 될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죠? 이게 10계명 중에 무슨 계명이요? 7번째 계명입니다. 그렇죠? 여기서 간음은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는 그런 도덕적이고 우리 법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네. 그래서 여기 간음하지든 말라도 공부를 해보면 우리 도덕윤리를 이야기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은 그냥 도덕윤리, 금욕주의, 뭐 경건주의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게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기 쉽게 하려면 그러면 간음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냐를 이제 설명을 들어보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자, 29절 보세요. 5장.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를 실족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내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내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이대로 다른 사람도 있었어요. 이거 진짜 길이라고 했을까요? 그러니까 문자주의로 보면 이렇게 심각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상징이에요. 자, 그러면 보세요. 너를 실족해 하고 넘어지게 하고 망하게 하는 게 뭐냐면 오른 눈과 오른 손이에요. 근데 이게 뭐하고 관계가 됐어, 지금? 간음하고 관계가 됐다고. 그러니까 나를 가능케 하는 게 뭐예요? 오른 눈하고 오른쪽이니까. 오른 눈하고 오른손이야. 그러면 여러분, 이걸 설명을 하면 3박 4일을 설명해야 하는데, 요약해서 설명할 때 잘 들어보세요. 우리를 간음하게 하는 것이 뭐냐면, 오른 눈이고 오른 손인데, 오른 눈은 내가 문자적으로 다 증명을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설명을 드릴게요. 율법과 성막을 제대로 보지 못한 성치 않는 눈이에요. 이게 누가 가지고 있어요? 바리새인들의 눈이에요. 소경 같은 눈입니다. 이해하셨어요? 율법과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그렇잖아요. 우리는 그 야단을 해가지고 진짜 진리를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뭐예요? 까만 글씨로 보고 그냥 문자적으로 봤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외식하는 자가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율법과 성막을 제대로 보지 못한 눈. 이 이야기를 들으려면요. 다 이번 주 토요일 날 우리 세미나 하잖아요. 사경에. 여기 다 나와요. 산상수훈에. 자, 율법은 여러분 거짓 남편이에요. 거짓 남편이야. 그렇죠? 그 거짓 남편과 야단을 하는 게 그게 간음이야. 성경은, 율법은, 성막은 다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 진리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율법을 빌려서 말하고 있는 건데 그 실체를 보지 못하고 겉에 것만 매달리는 게 뭐냐면 바로 간음이야. 그게 뭐예요? 오른 눈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른 눈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적 간음, 인간들의 세상적 간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간음하는 것에 율법을 통해서 간음하는 것을 지금 비유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거지get대로 믿어버려서 우리가 문제지.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참된 신랑을 만나지 못하고 가짜 남편이 시킨 대로 순종하고 막 이런 거잖아요. 충성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을 뭐라고요? 간음욕의 동성애인 거예요. 씨를 못 봤잖아. 그래서 결국은 그 진리가 아닌 것과 교제를 하고 관계를 하는 것이 뭐예요? 그게 바로 동성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른손은 뭐겠어요? 이제 눈치채야죠. 오른손은 의미도 모르는 채 성전에서 희생제사를 드리는 행위입니다. 의미도 모르는 채 희생제사를 드려요. 열심히. 바울이 그랬잖아요. 나는 열심히 다 했다 그러잖아요. 근데 나중에 그게 뭐예요? 다 배설물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오른손, 결국은 뭡니까? 오른눈과 오른손이 그걸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성전에 희생제사를 드리고 다 하는데 오히려 그것이 뭐예요? 나를 실족하게 하는 거예요. 간음하게 하고 가증한 일을 하게 하고 음행을 하게 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길로 이끄는 거예요. 그건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 뜻과 상관없는 다른 것을 자기 의를 챙기려고 만드는 거잖아요. 이게 무시무시한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뭐예요? 이게 간음이다.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오른손과 오른눈을 제거해버려라. 이거 제거하고 천국에 들어간 게 홀랐지 이거 달고는 들어오지 못한다. 이해하셨습니까? 좀 더 이해가 되죠? 그래서 성전에서 의미도 모른 채 형식적인 제사, 가인이 드리는 제사, 이게 간음이며 이게 우상숭배인 거예요. 이게 동성애라는 거예요. 그 당시의 표현으로. 그래서 소돔 사람들이 천사를 제대로 영접해야 되죠. 어떻게? 천사가 가르쳐주는 말씀이 야다해서 진리를 알아서 진리가 돼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받아들여야죠.
그런데 그걸 가지고 뭘 하고 있어요? 자기 욕망을 채우려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똑같아요. 교회 나오는 목적, 성경 공부하는 목적, 헌신하는 목적, 예배드리는 목적이 그걸 통해서 나의 의를 챙기고 나의 욕망을 채우려는 게 그게 뭐예요? 그게 야다예요. 동성애. 그게 간음이요, 우상숭배라고 하나님을. 교회 가서는 뭐 해야 돼요? 하나님 뜻이 내게 이루어져야 되고 그 하나님 뜻을 분별해서 나한테 적용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롯이 이제 도덕 윤리적으로 봤을 때 야다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지적을 하고 차라리 내 딸을 가져가라 이렇게 하는 것도 상식적이지 않지만 이렇게 하는 것을 지적한 겁니다. 그러니까 19절에 뭐라고 하냐면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네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뭐요? 너는 굴러온 돌인데 이제 박힌 돌을 뽑아내려 하느냐? 네가 법관이 되어서 그런 거예요. 지금 목사님이 뭐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고 있어요? 법관이 되어서 바리새인들한테 이 외식하는 자들아, 회칠한 무덤아, 독사의 자식들하고 이렇게 판단을 법관도를 하잖아요. 진리를 가르쳐주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 너 난 죽을래?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바꾸려고 이런 모습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 베드로후서 2장 7절을 보세요.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도다. 그러니까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이 뭐예요? 우리가 동성애라고 알고 있지만 그 의미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게 간음이에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롯이 지금 소돔에서 호화로 연락하면서 풍요를 누리면서 막 살았지만 그 속마음에서는 뭐예요? 이 무법한 자들의 비질일 때문에 고통을 받고 사는데 너무 화려한 삶 때문에 이 고통을 벗으려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민을 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내가 마음이 공허하지? 무엇 때문에 행복하지 않지? 이거 하나 해결되면 행복하는데 그것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세상의 그 어둠, 비진리가 그를 장악하고 있는데 그 분별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분별이. 그래서 의로운 롯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왜 여러분 롯이 의롭습니까? 롯이 왜 의로워요? 의로운 짓 하나도 안 했는데? 언약 때문이죠. 누구한테? 아브라함의 언약 때문에 의로운 게 신분상 의로운 거고 우리처럼 실제로는 의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신분상 의롭고 약속 때문에 그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비진리 속에서 그 소돔들의 그 어두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그 약속 때문에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가라고 그랬어요? 들에 머물리지 말고 산으로 가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고통이 뭔 고통인지 알겠죠? 롯이. 자, 정리를 합시다. 좀 여러분들 어려울 수 있습니다. 소돔 사람들은 여기 보면 무법한 자들이며 음란한 행선을 왜 그렇게 됐느냐? 로마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22절, 로마서 1장 22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교만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제일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게 스스로 지혜롭다. 내가 성경을 다 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하잖아요. 깊은 깨달음과 내용을 설교하잖아요. 못 받아들이니까 시비를 거는 거예요. 자기가 이해를 못하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수구 세력처럼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바꾸려 하니까 용기도 안 나고 인정하는 게 자존심 상하니까 안 받아들여요. 그리고 보세요. 스스로 지혜 있다나 어리석게 돼요. 그 순간 어리석게 돼요. 그러면서 썩어지지 아니한 것들을 어떻게 해요? 우상으로 바꾸기 시작하는 겁니다. 첫째.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25절.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꿔요. 네? 스스로 지혜했던 순간 하나님의 진리를 우상숭배를 하게 되고 거짓을 바꾸게 되고 그 다음에 뭐예요? 26절. 이 때문에 그들이 뭐예요? 부끄러운 욕심에 동성애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순리를 거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원인이 어디가 있어요? 자기가 스스로 지혜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다 안다. 내가 교회를 얼마나 다녔는데. 나는 믿음이 있다. 근데 그 삶을 들여다보면 아닌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마지막 절에 보면은 27절에 그들이 순리를 거스러 영리를 행함으로 마땅히 보응을 받았다고 그러죠? 네.
그래서 여러분 19장, 이제 창세기 19장 1절, 11절 보세요. 문밖 무리를 대소막론하고 어떻게 했어요? 눈을 어둡겠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그들의 눈을 어둡겠다. 왜? 눈을 어둡겠어요. 눈이 어둡다는 건 뭡니까? 바로 바리새인들이 눈이 어두운 자들이에요. 예, 영적 소경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예요? 침발라하고 흙무치하고 눈 뜨게 해주잖아요. 그건 뭐라고 했어요? 땅에 생기를 넣어주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간음한 그들은 영적 소경이에요. 영적 소경. 그래서 영적 소경이 되면 어떻게 되냐? 자, 28절을 보세요. 로마서 1장 28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며, 자, 영적 소경이 되면 스스로 지혜 있다 해서 내가 하나님 잘 믿고 뭐 열심히 한다 그랬는데 영적 소경이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우상 숭배하고 영리를 행하고, 그렇죠? 하나님 진리를 거짓으로 받고 이런 짓을 한단 말이에요. 그들이 가만히 마음속을 들여다보니까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어요. 두기를 싫어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그렇게 살아봐고 내버려 두는 거야. 왜? 탕자를 내버려 두는 것처럼 네가 한 바닥을 쳐봐야 알지. 그리고 놔두는 거야. 가만히 가볼 때까지 가봐.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니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여러분 하나님이 시킨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마음이 없으면 이 일을 자동적으로 하게 됐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없으면, 다시 말해서 진리가 우리 마음에 없으면 여기 나오죠. 곧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 찬 자여, 쭉 입이 아프죠. 쭉 나오잖아요. 32절까지. 그래 마지막 절이 뭡니까? 자기만 망하는 게 아니라 옆에 사람까지 망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 어디냐면 교회 이야기예요. 예루살렘 성전의 이야기예요. 당시에. 바울이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자기는 빠져나왔지만. 그래서 소돔성의 타락한 동성애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오염된 관계를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했어요. 이게 오염된 관계입니다. 희생조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지 못했어요.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나를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도 못했어요. 그렇죠? 네, 이게 오염된 관계예요. 그리고 율법과 성막을 통해서 자기 의를 챙기고, 그게 뭐예요? 간음이며 이게 우상숭배라고 했죠? 이게 뭐냐면요, 예수님은 이런 교회를, 이런 예루살렘 성전을 뭐냐면 강도의 소굴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계시록 일로 가면 어떻습니까? 나와라, 일어나라, 그곳에서 나와라, 그곳을 떠나라. 소돔 사람들과 같이는 간음하지 말고 진리의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그곳은 소돔성에 불과하다. 강도의 소굴이다. 나와라, 나와라. 그렇게 외치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세상 가운데 동성애나 간음이나 세상 사람들이 도덕 윤리적으로 죄를 짓는 걸 보면서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어떤 분들은 막 그 시위에 나가서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당연한 줄 몰라요. 의롭게 그것을 자기 의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짓을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럴 자격이 없어요. 네가 죄가 없으면, 네 안에 간음죄가 없으면, 네가 돌로 쳐라.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우리는 돌 들고 그 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것들을 먼저 볼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세요? 시금석으로 던지는 거예요. 깨닫게 하고 생활 가운데 가까운 데서 보게 하면서 우리를 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장치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행동을 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은 변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렇게 아무리 떠들고 아무리 해도 안 변해요. 우리는 단지 그 어두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존재로 오롯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목적이고 목표인 거예요. 그게 우리가 세상을 심판하며 증거하는 거지, 우리가 세상을 푸르게 만든 게 아니에요. 만들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은. 구조적으로. 하나님은 증명하는 거예요. 12명 뽑아가지고 증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찾아오는 자들을 건져내시는 거예요, 등대처럼.
여러분은 자신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며, 이런 말하면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 냉철하게 묵상을 해보세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며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렸으니, 이런 상태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옥인 거예요. 그게. 그걸 돌아보신 적 있어요? 돌을 던지기 전에? 여러분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고 진리에 관심을 갖고 살아본 적 있어요? 대부분 지혜롭게 여기기 때문에 진리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냥 예배 참석하고 그렇게 하면 그것이 전부인 줄 알지 관심이 없다고. 신앙생활을 통해서 자기 의를 챙기고 자기의 그 모든 뜻을 이루고자 하기 위해서 하는데, 그게 영적 간음이라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 냉철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들을 때 나를 비추는 거울이고 시금석이기 때문에, 다림줄이기 때문에 바라고 준 거지. 예? 그것 때문에 자존심 상하고 기분 나빠할 거가 뭐가 하나님의 말씀인데, 보고 내가 그렇지 않으면 할렐루야하고 감사가 되고 더 정진하면 되고, 그런 모습들이 보면 회개하고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려는 기도와 노력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말씀이 나한테 얼마나 영향력이 있느냐.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데 말씀이 그냥 주일날 설교 한번 들어주고 그걸로 끝인데, 내 삶을 지배하지 못하고 내 생각을 지배하지, 나를 뭔가 바꾸지도 못하는데, 그게 하나님 마음에 계신 거예요? 아닌 거죠.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하셔요. 오늘 또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말씀하셔요.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두기 싫어하면서 스스로 지혜했다면서 그 소돔의 사람들처럼, 예? 그 말씀, 율법 모든 것들을 가지고 내 욕심을 챙기려는 그런 간음을 저지르고 가증한 일을 하고 있지 않는가. 여러분은요, 영적 소경에서 눈뜬 자입니다. 믿습니까? 영적 소경에서 눈뜬 자들이에요. 그리고 귀머거리가에서 귀가 열린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박국처럼 믿음으로 살아가야 행복하신 겁니다. 그게 구별됨이고, 그게 등대와 같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등대와 같은 삶을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뭘 하라고 하는지는 않잖아요. 깨닫고 그렇게 마음으로 내 안에 자리 잡은 순간부터 진리의 인도를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놀라야 돼요. 아, 내가 이렇게 변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 뜻을 이루고 살다니 놀라야 된다니까. 그게 하나님의 하심이에요. 이거 자랑할 수가 없는 겁니다. 분명히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는 눈뜬 자들이에요. 마음의 눈을 열어주사. 그죠? 그리고 귀가 열린 자들이에요. 들을지긴 자는 들을지어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계속 그리스도 말씀부터 믿음으로,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고 하나님 뜻으로 인도의 삶을 살아야 되는 실제적인 성경의 역사가, 우리 안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